성경을 먹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곱 지금 나팔 재앙이 지금 계속 실행되는 중에 그 천사들 말고 다른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름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름을 입고. 구름은 원래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인데 구름을 입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지개는 우리가 앞에서 4장인가요? 거기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었잖아요. 보좌에. 그처럼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리고 이 묘사는 이제 마치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와 같죠.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지금 대변하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에 몇 장 뒤에 나오겠지만 땅과 바다에서 용의 두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지금 한 발은 바다를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지금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나, 지금 이제 여섯째 천사까지 나왔고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 불 일이 남았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일곱 인의 재앙, 일곱 인과 나팔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곱 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취해서, 그리고 거기에 일곱 인이 붙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땅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나팔은 천사가 부는 거예요.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천사가 붑니다. 그리고 인의 재앙과 달리 그 나팔의 재앙은 좀 더 강력한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대접 재앙도 이제 비슷하지만 좀 더 완전 이제 멸하는 강력한 그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강도만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일이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땅에 강하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앙 끝나고 나팔재앙 이런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갈수록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봐서 알겠지만 요한보고 네가 이제 예언하여야 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11절 끝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굳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 정도지, 직접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지만 재앙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젠가요 이렇게 봤지만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생각에는 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연재해, 이런 재앙들이 심해지는 것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미련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로소 회개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돌아오게 만드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특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이 했던 행위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라. 그러면 그냥 그 책만 이렇게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지 읽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죠.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또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답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취했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영이 거듭난 성도들, 영이 죽어 있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달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막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너를 위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단 거죠. 단 거죠. 내가 그것을 힘써 뭘 이렇게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이 고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9절도 그렇고 10절에도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또 10절에도 먹은 후 내 배에서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뭘 상징합니까? 말씀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행하려고 할 때,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저항이 있고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저항이 있습니까? 먼저 나한테는 어떤 저항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과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습관이 자리매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의 저항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엄청난 그 육신이라고 하는 세력이 딱 버티고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에 딱 버티고 있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고 나가려니까 쓴 거죠. 괴로운 거죠.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철학과 사조와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세상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실행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돌짝밭을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른다. 즉 못 견딘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믿음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기쁘게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강력한 육신의 저항을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뒤 후부분에도 육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한다. 너희가 아직 어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단한 음식, 이거 뭡니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서 이 고난에 내 배에서는 쓰지만 그것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점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기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육신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먹어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먹어버린 사람, 배에서 쓴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이 특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말씀을 먹는 자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자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는 자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